옆에 계신 분,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아마 모두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통곡의 벽,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을 의미하는 벽인데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함락되는 중에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벽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저기도 사람이 보이시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 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한쪽 벽밖에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그래서 건축의 시작은 헤롯이 시작을 했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완공되어진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궁금하시죠?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생전에 그토록 바라던 성전이죠. 비록 자신은 전쟁으로 인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이 성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재료들, 백향, 목이며 대리석이며 금과 은이며 이 모든 재료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 그것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BC 586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이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들 집도 지어야 하는데, 자기들 삶의 터전도 마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성전. 하지만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돕겠으니 우리도 끼워달라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했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어디 감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던지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 이 수르바벨 성전은요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1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공사가 막 재개되고 난 후로부터 약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앞절이 1장 15절인데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사를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공사가 재개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한 달도 안 됐을 그 시점이죠. 공사가 다시 또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보면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문제는 백성들의 낙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 그때는요 뭐 금이나 은이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던, 그만큼 나라가 아주 부강했던,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바로 그 솔로몬 성전 말입니다. 제가 아까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약 6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반면에, 적어도 나이가 이제 웬만큼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어르신들에게는요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그 모습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고 있는 이 성전은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뭐 대리석을 갖다 쓰겠습니까? 백향목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럼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짓는 거예요. 이 사용하는 자재들도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사람이 다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비교가 너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성전이냐 이게? 우리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을 짓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안에 낙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요 질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라기보다, 너희들 그래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하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요 4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총 6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구절도 있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 조금 틀린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합치면 8번이 나오는 거예요. 8번이. 대단한 강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읽기 힘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막 정신이 쌩쌩했는데도 성경만 보면 막 졸리잖아요. 그죠? 가끔씩 그러면 좋은데 뭐 그냥 완전 표면 수면제야 그냥. 이렇게 막 졸린 눈을
부릅뜨고서 막 성경을 간신히 읽으시다가도요, 이런 구절이 나올 때면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아, 이거 졸린다 그러면 가서 바람을 쐬고 오시든지 세수를 하고 오셔서 다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문장 자체가 상당한 강조가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앞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인식하고 듣는다고요. 근데 굳이 거기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6번이나 아니 8번이나 덧붙이는 이유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8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중에 3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4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용기를 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자크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이 동사가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도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강하고 2번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동사, 하자크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번씩, 3번씩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막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럼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누구는 절망하고 싶어서 절망한 줄 압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왜 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고, 아니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준 우리의 상황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믿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정도가 뭡니까?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 내면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이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음성이 영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내내 한숨 쉬며 살았잖아요. 한 주 내내 염려하면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정말 뼈가 마르도록 근심하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음성 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의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전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한 영광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임한, 이 가득 임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금도 아니고 뭐 은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금이 없어가지고 당신 집 만들 때 막 여기다 금 갖다 붙이고 저기다 은 갖다 붙이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금과 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그거 거기에다 금 갖다 붙인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할 거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게 짓는다고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마디로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정말 잘 지은 집, 멋있게 지은 그 집이 필요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당장 해명하셨을 거예요. 너 빨리 집 져라.
저 백향목은 저기 레바논에 가서 가장 비싼 것으로 가지고 오고, 대리석은 최고로 좋은 거 수입 대리석으로 가져다가 빨리 집죠. 내 집 먼저 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전 짓겠다고 말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매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예배당을,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보실 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그것 보시고 그렇게 화려한 교회를 좋아하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저 유럽에 계셔야 돼요. 유럽 아시죠? 저 유럽 교회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사진만 봐도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어졌습니까? 주일날이 돼야 뭐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한 14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은 거기 계셔야 돼요. 왜요? 야, 내 집 참 좋다. 야, 저 대리석 진짜 멋있다. 야, 이 집이 좋아.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된다고요. 대리석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백향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위해서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은 화려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심령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더 큰 영광은요, 장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때 드러나게 되는 영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때 비로소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에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 이게 세계가 진동할 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예송을 부르면서 임예송 맨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 영광송이잖아요. 영광송.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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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곳에 오시는 주님,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저는요, 이 예배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영광, 우리에게 임하는 감격, 이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그곳에 진정한 샬롬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강을 약속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평강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강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평강을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샬롬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말이죠. 또 이 평강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여 드리는 기도문 2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맨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뭐예요? 평강, 평강.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저들의 눈앞에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의 위기 앞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물,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두려움이 많다. 저를 포함해서요. 참 두려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평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 주셨어요.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성전 초라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내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샬롬, 평강, 이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삶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